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목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김명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산과 가치를 주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보호자여 방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애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인데, 회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감추지 않게 하시며 깨끗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멋지게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긍휼하심이 없이 일어설 수 없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마음껏 다닐 수 있어야 공부도 하고 열정도 갖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충만히 허락하셔서 주님의 양무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살찐 꼴로 공급하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근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성껏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며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일은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고릴라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는요, 그 동물원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고릴라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고릴라가 죽었으니까 큰일 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고릴라를 데려오기 전까지 임시 대책으로 고릴라와 똑같은 가죽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르바이트를 시킨 겁니다. 멀리서 보면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 안에서 열심히 고릴라 역할을 시작합니다. 때론 제주를 넘기도 하고요, 때론 고릴라 특유의 행동인 양손으로 가슴을 마구 두드리며 제주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쇼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덤블링도 보여주고요, 점점 고릴라 역할의 재미에 푹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기도 하고요, 환호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잘한다고 동전도 던져주기 때문에 부수입도 짭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던 차에 하루는 이 청년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더 멋있는 묘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고릴라의 철봉이 있었는데 그 우리 안에 철봉에서 덤블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차 실수로 그 옆에 호랑이 우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다시 고릴라 우리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호랑이 우리 안에는 철봉도 없고요, 담벼락도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반대쪽 우리로 보니까 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넘어가려고 해보니까 그 담 반대쪽은 악어 우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악어 우리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던 중에 호랑이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오래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고양이를 향해 뭐라고 했냐면, 이 쥐가 하는 말이, 그래 나 쥐약 먹었다 어쩔래, 이런 설교 말씀이 기억났더랍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물러가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청년이 다짐을 합니다.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대기를 잡고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아주 매섭게 째려봅니다. 어디 올 테면 와봐라, 덤벼볼 테면 어디 한번 덤벼봐라,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정면 돌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결국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호랑이가 갑자기 청년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얼마 받고 아르바이트 하냐? 알고 보니까 이 청년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뒷걸음질하고 피하고, 또 우리는 그런다면 우리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벽들이 있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어떤 때는 막대기를 휘두르고,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면서 정면 돌파해야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를 피한다면 그 문제는 평생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요, 반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게 분명합니다.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학창 시절 때 이제 성악을 레슨비를 위해서, 레슨비 충당을 위해서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 막노동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일은요, 나무에 꽂혀 있는 못을 뽑거나 또 벽돌을 나르거나 모래를 나르는 일이었는데, 그날은 어느 날은 재건축을 위한 폐가에 담을 허무는,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 현장을 가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고수가 있고요, 한 분은 하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요, 시멘트 그 벽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 고수는요, 먼저 꿈쩍도 하지 않은 두꺼운 벽 앞에 서서 뚫어져라 그 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고요,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쇠망치를 힘껏 들어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의 힘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타격하면 단번에 그 벽이 무너집니다. 자, 그럼 하수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벽 앞에 힘껏 힘을 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망치를 힘껏 들어 올려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려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아프고요,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힘껏 내려쳤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고수가 치면 넘어가는데 제가 치면 안 넘어갑니다. 벽이 넘어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일단 서서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빼고 무게중심을 찾아내어서 그 망치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공략해야지만 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면 돌파의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면 돌파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제9시에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성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었을까? 수근수근거립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진뱅이는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주 만성적인 불구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육체만 불구였을까요? 4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분명 병들었고 그의 마음도 병든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먼저 그 앞에 가서 섭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여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을 하지요. 너는 우리를 바라보라. 안진뱅이는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돈이나 나올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때 본문 6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직접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면 돌파를 한 겁니다. 항상 지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돈을 던져준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 먹을 것을 건네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듯이, 호랑이를 뚫어져라 째려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뺍니다. 힘을 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생애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 안진뱅이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정면 돌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는 위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흥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했더니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푹 빠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세 채 짓겠나이다. 목수는 예수님이신데 어부가 집을 짓겠다고 항상 말이 앞서며 흥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여,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풍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결단코 모른다, 나는 맹세하노니 모른다, 나는 저주하노니 모른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영적으로 정면 돌파의 인생을 살아갈 위인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낼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인간이 확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겁만 왔던 베드로, 그렇게 의기소침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왜 정면 돌파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정면 돌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면 돌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호랑이 앞에서 떱니까? 왜 문제 앞에서 떱니까? 왜 두려움 앞에서 떱니까? 우리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정면 돌파의 인생을 영위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건하사 고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들어 역사하실 때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고 나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도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성전 미문을 지날 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그 안진뱅이는 육체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물리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오늘은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데 저 안진뱅이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보이는 대로만 바라봅니다.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물체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거기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해석도 없고 영적인 의미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저 도덕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안쓰럽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오늘 돈 있는데 저 사람을 몇 푼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도덕적인 시각으로 이 안진뱅이를 분명히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한들
그 사람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존재로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담에 백성의 가난함은 나라도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계적으로 바라보면 더 어림도 없고요,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저 아무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여 역사하실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gate라는 뜻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몇 개 미문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그 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황금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양식과 화려한 황동으로 만든 매우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미문입니다. 그 미문 아래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미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과 성막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동쪽 문을 지나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동쪽 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동쪽 문을 통하여, 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과 무엇 하나 닮은 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닮아가려는 영적인 갈급함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안진뱅이의 인생입니다. 미문에 앉아있으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 미문에 앉아있으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안진뱅이의 영적 실체입니다. 또한 이 안진뱅이와 사람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일까요? 세상에 많은 권력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미문에 앉아 있으나 아름다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안진뱅이만의 인생이겠냐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안타깝겠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문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세월이 수십 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흠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진뱅이이지 않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나는 성전 밖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을 하고 있고 돈 한 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아픔입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정작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불쌍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앞에 섰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동기로 선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을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만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본다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고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리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문제가 있구나, 안진뱅이구나, 구걸하는구나, 불쌍하다, 이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40년이나 된 그 두꺼운 벽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주목하여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보라, 바라봅니다.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혹시나 돈을 얼마나 줄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을 것 같습니다. 실컷 기대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라,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전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그 말을 사도행전 3장에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역사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멈춰서게 하셨고, 성령께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했다면 그 일을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지식으로 했다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인이 안 됩니다. 성령께 쓰임받았을 때, 성령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앞에 나와서 일생에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를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찾아오라면 찾아오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당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구제하라면 구제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치유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수기도 하고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아마 안진뱅이도 놀랬고 베드로도 분명히 놀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도요, 어느 정도는 의학적 기술로 충분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의 선포 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에는 성전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영적인 눈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십시오. 돈 주면 해결된다, 저 사람 찾아가면 해결된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게의 중심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 성령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서 성령의 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포를 할 때 정면 돌파가 이루어지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의 벽이 분명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지 마시고 곧 일어나 뛰며 성전을 향해 나가는 모습, 결국 전도하는 사람,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사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정면 돌파의 인생입니다. 이 정면 돌파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유약하고 허풍 떨었던 베드로, 겁 많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흥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문제의 장벽 앞에 우리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그 모든 문제를 놀랍고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의 인생을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담임 목사님이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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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고 수요기도의 일부가 마치면 구역장 교육이 각 교구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를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구역 예배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역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학교 생활이 안정이 돼야 우리 교회 학교도 주일날 모이는 일이,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편안해 줄 수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장애물이 있겠지만 피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정진해 나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종식과 페루 호산나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페루 호산나 학교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페루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우리 가정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고, 서로 배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1,000번째 세계 선교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귀한 예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오직 성령께 붙들림 받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